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느 재미난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크리스찬 형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와 교제하던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전보 내용은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1서 4장 18절을 썼습니다. 요일 4장 18절. 그 요한복음 4장 18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청년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진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것에 대한 미련도 없이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새롭게 만난 남편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첨부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체국 가서 이제 전보를 많이 보냅니다. 가면은 우체국 직원 가운데 하나가 이 텔레타이프를 타이핑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 전보 내용을 치다가 마지막 성경 구절 요일 4장 18절을 그렇게 쳐야 되는데 일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 4장 16절, 요한복음 4장 16절로 그렇게 타이핑을 해버린 거예요. 신부가 그 축하 전보를 딱 받아보니까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그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궁금해서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기대하면 찾아를 봤는데 그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기설초풍할 그것도 내일 결혼식 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사마리아 지방 수원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어가면서 나름대로 여자로서 참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남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여인은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행복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그래서 그가 우물가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 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를 두고 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진정한 행복한 이 한 해를 살 수 있겠나? 아니, 우리가 일평생토록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정체가 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이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3절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절대적 순종으로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축복의 핵심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나요?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갈구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요. 사람은요. 행복을 찾고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사실은 행복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행복이 아름답다고 그렇게도 많은 글도 쓰고 책도 읽고 강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행복에 관한 비결을 말하지만은 정작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진정한 본질,
행복의 진정한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지식도 획득하고 많은 물질도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고, 하지만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어떤 자격이나 성취와 누림으로서는 절대로 그 어떤 인생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네 자신뿐만 아니고 너의 가족 가문뿐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자사손손 이어질, 그리고 천하 만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 여기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를 담고 있어가지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럼 죄 용서안 받고 구원받는 것만 행복하냐? 이것은 가장 원천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안 받는 것 그것만 행복으로 또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옛날 우리 구번역성이 개혁성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말씀을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옛날 개혁성의 번역이 더 옳습니다. 더 정확한 겁니다. 복의 근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행복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이 축복관, 진정한 행복관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관, 행복관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받은 우리가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내가 만끽하고 있는 영적인 축복, 행복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달에 돌아오면은 행복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물론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행복과 각가지 좋은 즐거움들을 이웃 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같이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 행복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을 고집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기적인 축복관이에요. 이기적인 행복관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이기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서요. 어떤 일을 이루어서요. 그런데 만족이 됩니까? 진정한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어떤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이런 행복관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족을 못해요. 하나, 둘 무슨 일을 이루옵니다. 한 해의 소원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면은 여전히 만족감이 없어요. 여전히 스스로 포기한 채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의 늪 속에 빠져가지고 후죽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16년도 한 해는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작을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차 안에서 CBS 라디오 CCM 방송을 듣는 중에 거기에 하나의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 가운데 이런 그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집을 구입하고 정원을 정리하다가 누군가 그 정원에 돈다발을 숨겨놓은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보니까 돈다발이 나왔어요. 한 5,0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다발이 그 정원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여기에 이 돈다발을 숨겨 놓았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하다가 또 한 구석에서 또 돈다발이 또 발견된 거예요. 그 역시 한 5,000달러,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원에서 누군가가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원에다가 이제 판묻어 놓은 거예요. 감춰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발견한 분이 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동문서주에서요. 백방으로 그래서 일간지도 올리고 뭐 방송에도 하고 뭐 수소문해서 주인 찾아주기 위해서 참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웬 행제냐. 그래서 사건 닦아버리고 자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돈의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 전전 주인이 살았던 그 주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혹시 당신이 혹시 정원에 돈을 숨겨놨느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기억을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네. 이 양반은 돈을 숨겨놓고 뭐 아마도 잊어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분 같으면요 한 1,000만 원 돈, 큰 돈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잊어버리는 돈이 찾아주면은 뭐 아주 푸짐한 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얼마나 야가 빠지고 수준이었는지 달랑 와인 한 병 살값 우리나라 돈 5,000원을 딱 주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아마 그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땜시로 그렇게 백방으로 주인을 찾아주고 말이지. 달랑 5,000원 받으려고 그렇게 했나.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줬다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뭐냐? 앞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습니다. 맹세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서 네 이웃들, 네 가족들이, 이웃들이, 천하 만민들이 행복하도록 해주겠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실함. 이 말씀이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맹세에 대한 보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행복의 근원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맹세의 보증을 확신하고 여기에 굳건히 서면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같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견고한 소망입니다. 견고한 소망. 네, 소망이에요, 소망. 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소원을 두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두고 가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진로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망망대해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똑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다 보게 되면은 바다 물길이 뭐 이렇게 365일 잔잔하지는 않잖아요. 태풍이 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파고가 높아지고 풍파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진 파도 풍파를 헤치고 드디어 항구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어요. 항구에 도착한다고 그거 다 됩니까? 무서운 파도에 배가 밀려가지고 잘못하면 방파제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배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배에서 닷을 내려가지고 더 이상 배가 밀려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닷줄이 양쪽에 내려와가지고 배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 19절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요, 돌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에, 몸에 질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상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위협적인 상황 속에 또 빠져들 때도 있어요. 각종 악재들이, 우리 인생의 악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맹세에 보증하심,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영혼에 다시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의 진로,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견고한 다시 되어주셔서 굳건히 버티어 지켜주시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의 근원자로서,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에 다시 되어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릴리아 모리스라는 찬송가 작가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2세 때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그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냐, 힘들지 않냐, 위로차 이런저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릴리아 모리스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영원하신 팔이 저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저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바로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찬송가가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거기 보면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풍랑 이래도 안전한 복,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 2016년도 우리의 행복의 근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록 인생에 여러 가지 험난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영혼의 깊은 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과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맹세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족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흠사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는 우리가 참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축복의 근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 붙들고 맹세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소망의 탓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비려 주셨던
행복한 자가 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2016년도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누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